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7절인데요. 이걸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?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요.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,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, 이게 좀 궁금해요. 아, 그 선행들 말이죠? 네, 맞아요.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신학적으로는 평가가 좀 다르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오늘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고백서가 던지는 첫 번째 약간 놀라운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랑 내용이 같거나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다.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면 구제활동이라든지 질서 유지 같은 것들. 아, 네. 구약의 아하방 이야기가 딱 맞는 예시 같죠? 열왕기상 21장 보면 그가 막 겉으로라도 막 겸비한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는 걸 잠시 미루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외적인 행동이 분명히 어떤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. 아, 네. 겉으로는 그렇게 유익해 보여도 이 신앙 고백서가 왜 그걸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. 한 3가지 정도 됩니다. 3가지 기준이요? 어떤 건가요? 네, 첫째는 그게 믿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요. 그러니까 근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. 이런 관점이죠. 아, 믿음의 문제. 첫 번째는 그거군요. 네,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방식, 특히 그 동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. 동기요. 그렇죠.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은 걸 생각해보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,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가 없으면 사실 소용없다. 이런 맥락이랑 통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동기. 그럼 3번째는 뭔가요?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, 이걸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목적. 네,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오듯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행동, 이런 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.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도 결국엔 이 믿음이 없는 마음의 문제로 볼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기준들이 다 상당히 내면적인 것.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나 동기, 목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. 맞습니다.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 아무리 선하고 유익해 보여도 이 3가지 기준에 미달하면 신학적으로는 결국 죄된 것으로 본다는 건가요? 디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믿지 않으면 뭐든 다 궁극적으로는 깨끗하지 않다. 이런 건가요? 네,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. 근데 여기서 죄되었다는 게 그 행동 자체가 꼭 나쁘다, 해롭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. 아,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그보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성질,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.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. 아하. 그 뿌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, 즉 죄성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. 이게 좀 엄격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. 네, 정말 그렇네요. 뒷부분이 좀 엄격한데요.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드는데요. 어차피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죄된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겉모습뿐인 선행, 그거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.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. 이 고백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오히려 그런 선행마저 소홀히 하거나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은 더욱 죄된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강조해요. 더 안 좋다고요? 네, 시편 14편 4절 같은 구절 보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을 지적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가 부족하더라도 외적으로 선에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거나 아예 선 자체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. 최소한 악을 적극적으로 더하지는 않는 셈이니까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네요.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행, 이게 아하방처럼 겉으로 유익하거나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. 이건 인정. 네, 그렇죠.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틀 안에서는 그 행동의 뿌리, 그러니까 믿음, 올바른 방식, 하나님 영광, 이런 동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심지어 죄된 것으로 평가된다.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마저도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다. 와, 이게 되게 복잡한 긴장 관계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. 이 신학적 관점이 행위의 겉모습이나 결과, 이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행위의 근원이 되는 그 내적 상태, 그러니까
믿음과 동기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. 네네.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옳다고 인정받는 길은 그냥 겉으로 행동만 고쳐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내적 변화,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,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좋은 생각입니다. 이 자료의 관점을 한번 빌려보자면 여러분은 소위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에서 실제로 어떤 차이를 느끼시나요? 아니면 겉으로는 정말 똑같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 밑에 깔린 동기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. 주변의 모습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.